오늘은 네 번째 우리 7절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15절에 보시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대로 채우고 이렇게 했죠. 15절 전반부 이야기가 초실절 이야기예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의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라고 했죠. 이게 초실절이거든요. 그 날로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7이라는 자체가 완전수인데 7이 7번 거죠. 77이 49. 그래서 77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순이라고 하는 열이 10이죠. 10이 5번 되는 날. 오순절.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출애굽기 23장에는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민수기 28장에서는 첫 열매의 날이다. 이렇게 이름이 많아요. 77절, 오순절, 맥추절, 또는 첫 열매의 날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냐? 라고 할 때 그것은 50년째, 50이라는 단어에 포커스가 있어요. 뭘 기억하게 하기 위하냐면 50일째, 쉽게 말하면 50년 희년을 상기시키기 위한 거예요. 희년.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죠. 그래서 77절을 지키면서 오순절을 지키면서 매년 희년을 체험하고, 작은 희년인 거죠. 작은 희년을 체험하고 진짜 희년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희년은 뭡니까?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뭐랄까 돌아가는 거예요. 희년이란 말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희년이라 그래요. 뭐였냐면 종되었다가 종에서 자유하는, 가난 때문에 너무 집에 종으로 갔어요. 노예로 갔죠. 그래서 나오는 거죠. 또 빚을 졌습니다. 빚을 다 탕감받아요. 세 번째는 다 결국 돈 때문인 거죠. 이 경제 때문에 원래 가나안 들어가서 지파별로 다 땅을 받았죠. 근데 살다 보니까 너무 가난해졌다고. 그러니까 땅을 다 팔았겠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다 되돌려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가나안 정복해서 들어갔죠. 원래 땅도 받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빚을 졌다고. 50년째 되면 그 빚을 다 탕감받아요. 또 그 빚 때문에 결국 노예까지 갔죠. 노예에서 빠져나와요. 또 빚 때문에 결국은 땅도 팔았죠. 그 땅도 다시 돌려받고, 또 노예로 간 사람이 자기 동네에서만 살았겠습니까? 노예로. 다른 동네에 노예로 많이 갔겠죠. 다 가족에게로 다 회귀시키는 거죠. 다 복귀시키는 거. 그걸 희년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죄성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불평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출발해도 시간이 몇십 년 지나면 결국 삶의 어떤 풍성이나 이것이 다 달라진다고 그렇겠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믿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개인의 역량이나 죄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하여 출발이 똑같다 할지라도 결과는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육신적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을 뭐랄까요, 좀 막기 위한,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복지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진짜로 그것 때문에 주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 때문에 준 거죠. 구원. 우리가 노예에서 빠져나왔죠. 진짜 우리를 노예로 잡는 게 뭡니까? 죄죠. 그래서 죄와 사단과 죄의 노예로부터 빠져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진짜로 받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결국 빼앗긴 거거든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 기업을 다 되찾는 거죠. 하나님 내게 원래 주셨던 그 다 되찾는 그 원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게 보이기에는 육신적인 사이의 불평등을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모습으로 주었지만 진짜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이야기,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게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77절은 희년을 상기시키는 거야. 희년. 우리에게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 받게 될 새하늘 새 땅의 은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속해 새 소제를 드리되, 그래서 7.7절에 드리게 되는 중요한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새 소제라 그랬어요. 앞에서도 소제를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7.7절 날 가나안 들어가서 보리를 이제 거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밀을 거둔 거죠. 밀을 거둬서 하나님께 새 소제로, 다른 소제라는 거죠. 새로운 소제를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에 드리는 메인 절기, 메인 제사는 소제입니다. 메인 제사. 근데 어떻게 드리냐면 그 17절 보시면 너희가 저수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로, 떡 2개를 가지고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새 소제로 드리게 되는데, 특이한 건 누룩을 넣어서 구워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죠. 지금까지 앞에 소제도 공부해봤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봤는데,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케이스가 있었나요? 없어요. 물론 하목제를 할 때는 있어요. 하지만 소제 계열에서 소제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누룩을 넣냐? 안 넣습니다. 누룩은 죄를 설명하는 건데 누룩을 안 넣는다고. 근데 여기에서만 7.7절에서 드리는 소제에서만 누룩을 넣은 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떡 2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된다고. 이게 독특한 거죠. 그러면서 독특한 거 또 하나 더 나눴는데, 그게 이제 18절부터 그 소제와 함께 세 가지 제사를 드려요. 그게 이제 번제, 속죄제, 하목제예요. 너희가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가지고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립니다. 19절에 또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고, 또 1년 된 어린 양 2마리로 하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제가 메인이고요. 마치 음식을 시킬 때 사이드 메뉴처럼 소제가 메인이고, 요 세 가지 번제, 속죄제, 하목제 제사가 사이드 제사로 함께 드려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죠? 소제가 메인인데 누룩 넣은 떡 2개로 드리는데, 메인 제사는 떡 2개예요. 딸랑 떡 2개인데 사이드 제사는 엄청나죠? 그 번제 드릴 때 보세요.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 그 다음에 또 속죄제를 드릴 때는 순염소 1마리, 또 하목제를 드릴 때는 어린 양 2마리.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죠. 비교가 안 돼요. 이게 7.7절날, 오순절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메인 제사가 소제인데 떡 2개를 밖에 안 드리고, 그것도 누룩을 넣어요. 누룩 넣어서 드린 소제가 없는데 여기만 딱 이렇게 넣죠. 또 메인 제사가 소제인데 실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사이드 제사가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풍성하게 많이 크게 드린다고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것은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2절에 결론적으로 곡식을 또는 과일을 딸 때 다 따지 말고, 다 베지 말고 남겨라. 왜 남기냐면 이방인이나 거류민이나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살 건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과일 좀 따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희년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은혜만 받고 살지 말고 은혜를 베풀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그럼 너도 내가 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에게, 네보다 더 훨씬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좀 한 3가지 정도를 좀 마음에 우리의 메시지로 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날에, 이 7.7절날이 신약의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처음에 도착을 하죠. 도착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하시잖아요. 그 임하신 그 딱 날짜가
바로 오순절 그 날짜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월 15일부터 그러니까 무교절이죠. 그러면 15일부터 출발해가지고 도착을 보면 3월 1일 날 도착한 걸로 되어 있어요. 3개월째 되는 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계산하냐면 1월 달이 31일까지 치고 1월 15일부터 걸었으니까 17일, 2월 달을 30일로 잡고 그러니까 47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도착해서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개월 되던 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 보는 거죠. 3월 초 하루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올라가서 막바로 모세가 올라갔을 때 막바로 하나님 임재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3일째 되는 날 임재했었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47 플러스 3이라니까 50일. 딱 오순절날, 77절날 하나님이 임하셨다. 근데 그대로 신약에서도 오순절 그날 성령께서 임하셨다. 기가 막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끼워 맞춘 것 같아요. 끼워 맞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기준을 무교절 첫날부터 기준을 잡았잖아요. 근데 이게 50일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교절입니까? 초실절입니까? 초실절이에요. 그럼 초실절은 무교절 끝나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교절 중간에 항상 초실절이 와요. 그렇죠? 무교절 중간에 항상 온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한 2, 3일 정도 차이가 이제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1월 달은 31일로 잡고 2월 달은 왜 30일로 잡았냐는 거죠. 유대 달력을 좀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 유대 달력은 30일과 29일이 번갈아 진행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하자면 2월 달은 29일이고 1월 달은 30일로 계산하는 게 맞죠. 그럼 여기 또 한 2, 3일 정도 약간의 오차가 있죠. 그러면 한 합치면 5일에서 6일 정도의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제 느낌은 뭐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자료를 찾고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그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따져보니까 날짜 약간 안 맞는데 이게 결론을 아니까 끼워 맞춘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 세계 신학자들은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3일째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 임재하신 날이 신약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었다 하는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일단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 떨어졌든 안 맞아 떨어졌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하튼 유사한 건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신약에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근데 이제 마가다락방에 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마가다락방에 임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자랐기 때문에 마가다락방 잎에 있지만 실제로 꽤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이쪽이 더 많습니다. 꽤 많은 신학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임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5나라가 왔고 사람들이 왔고 15나라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걸 그 사람들이 들었다. 그럼 15나라가 마가다락방에 왔겠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왔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걸 꼭 어떻게 봐야 되냐? 또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갔겠지.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복음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갔더니 햇빛 15개가 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봐도 되죠. 여하튼 크게 보면 뭐냐면 구약은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고 신약에서는 예루살렘에 강림하신 성전에 강림했던 마가다락방에 강림했던 여하튼 예루살렘에 임하신 거죠. 그럼 예루살렘은 뭐죠? 시온산. 그러니까 구약은 시내산, 신약은 시온산에 임한 거죠. 이게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장소가 디테일하게 어디냐, 잘 모르지만 비슷한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보면 막 우레치고 번개치고 빽빽한 구름 속에 자욱한 연기가 일어나고 땅이 진동하고 불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신약의 성령이 임할 때 모습도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크게 들리고 땅이 진동하면서 불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라 했죠. 정말 유사해요. 비슷해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날짜가 같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임하신 모습은 비슷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정확하게는 율법이죠.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그걸 어디에 기록해 주었냐면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죠. 돌판에다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에다 기록해 주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을 잘 섬겼냐? 안 섬겼어요. 잘 순종 안 하죠. 심지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한다고. 근데 그날 우상숭배하고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첫 오순절을 지킨 모습이에요. 첫 오순절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000명이 죽어나갔다고요. 근데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같이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비의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고 표현하죠. 신비의. 그러니까 성령께서 구약에서는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가 들고 내려왔는데 신약에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어디에 임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에 기록된 게 아니라 마음에 기록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너희 신비의 말씀을 기록하여 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비에 기록된 자들이 의해서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했다. 그날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살아나게 되죠. 너무나 결과가 다르죠. 똑같이 3,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구약에는 3,000명이 죽었고 신약에서는 3,000명이 살아나게 되죠. 똑같이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3,000명이 죽고 똑같이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3,000명이 살아났죠. 이게 뭔 차이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강단에서 계속 율법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 것처럼 보이지만 죽습니다. 진짜 사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이 가르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분명히 말씀 받았는데 그것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새겨주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다 죽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신약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마음에 새겼다고. 마음에 새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불순종으로 갔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으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말씀이 정언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3,000명이 살아난 일이 벌어졌다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그래서 오늘 3,000명이 오순절날 살아났는데 이걸 오늘 마지막 봤던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거류민들 사람들이 남겨두라 그랬죠. 남겨두라 그랬죠. 그것의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자, 또 이방인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구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거류민들, 이방인은 누구다? 성도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성도가 이날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22절의 그 약속이 실제로 영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살아나는 것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죠. 또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죠. 이게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그릇으로 통용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나중에 조금 더 가면 35절에 가보면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더라.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죠. 굉장히 이상적이죠.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는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때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이 완전히 지배를 당했었을 때 나타난 임시적인, 그러면서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진짜로 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이루시게 될 교회는 이 모습인 거죠.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고,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 쓰고 이렇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 구조를 보고 만들어낸 정치 제도가 공산주의예요. 다 같이 나눠 쓰자. 어떻게 됐죠? 실패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내용만 보고 썼거든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다시 일어나지 않았던, 잠시 있었던 인 거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셨어요. 사실 그 뒤로 초대교회도 그 뒤로 사실 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해요. 당장 사도행전 5장부터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 보여주셨어요. 오순절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 차이를 보여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이게 사실은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을 사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전히 이 모습을 회복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4장까지의 모습이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하지만 이게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걸 소망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떡을 가지고 소제를 드리는데 누룩 있는 떡으로 드린다고요. 누룩 있는 떡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소제를 누가 드리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한 소제를 드릴 수 있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거든. 불순종했거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28절을 보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죠. 하지만 아담은 실패합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실패하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을 노아로 세우죠. 노아를 두 번째 아담을 세워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 이야기를 창세기 9장에 그대로 똑같이 해요. 아담의 축복을 그대로 다시 설명하죠. 하지만 노아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 번째 아담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장과 9장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 동일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온전히 순종하는 아들이 못 돼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아담을 세운 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로 세우는 거야. 아담으로 세우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어찌 됐습니까? 똑같아요. 여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가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담이어야 되는데, 원래 범죄자인 아담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시점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가짜 이스라엘을 쳐내기 시작해요. 그게 설명하는 게 이사야 6장 13절이에요.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는데 10분의 1이 혹시 남아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베풀어요. 가짜 이스라엘 다 베풀린다니까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이게 렘넌트가 아닙니다. 거룩한 남은 자가 아니에요. 이 거룩한 씨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가짜 이스라엘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을 세운다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소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이게 예표인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냐? 온전히 순종하셨거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만 의해 사셨고 그게 순종하셨거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 있는 우리는 뭐라고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오늘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새 소제는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드렸지만 진짜로 누가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참 이스라엘만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새 소제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누룩는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 뭘까요? 이 누룩는 떡,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죄가 있는 누룩 있는 교회, 누룩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 소제로, 새 소제로, 쉽게 구원인 거죠. 새 소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걸 예표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 있는 자예요. 우리는 여전히 누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소제를 드릴 때 사이드 제사가 엄청 많죠. 이 사이드 제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새 소제를 드리는데 새 소제의 내용은 성도예요. 누룩 있는 성도예요. 근데 함께 드리는 게 뭐냐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 엄청났죠. 양이 엄청났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대속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왜?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받으니까.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께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어요. 죄인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대속을 통해서 함께 드려져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룩 있는 떡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우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메인 소제는 우리인데, 메인 소제는 죄인인 하나님 백성인 우리인데 사이드를 훨씬 더 풍성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소제로 드려야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새 소제. 새 소제. 그래서 결국 누룩 있는 떡을 만들어서 새 소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절기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넣어놨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전체가 부풀어지죠. 이는 긍정적인 의미죠. 이 누룩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룩을 가루 서말 속에 넣었더니 전체를 부풀게 해. 계자씨도 마찬가지죠. 결국 이 뭘 이야기하냐? 확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확산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일이 벌어졌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할 수도 없는 작은 누룩입니다. 하지만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확산하게 되는 것을 예표가 있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 오순절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라고 하시죠. 확산이죠. 누룩이 된 확산.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이죠. 오순절날 그날 7.7절 그날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탄생하고 생명의 역사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급속하게 확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 6절에 13절을 보니까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하죠. 큰 무리가 들었고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일, 단순히 일어나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죠. 굉장한 일이 벌어졌고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모든 백성이, 이제 강조점이겠죠. 진짜 모든 백성이 다 듣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일어난 확산이에요. 급속한 확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4장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을 통하여 동시에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는 일. 그 남자만 5,000명이면 몇 명이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최소 10,000명 이상이 믿었다는 거죠. 앞에 3,000명, 큰 무리, 그 다음에 이 10,000명 이상, 10,000명만 믿었겠습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죠.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또 제사장들도,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분 거예요. 진짜. 그러다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고 유대 전체를 향하여 그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만 이게 집중해 있었다면 이제는 유대 전역을 향해 핍박 때문에 유대에 살 수가 없게 되었죠. 전체로 흩어지고 특별히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저 사각지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언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 사도행전 8장에는 집사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페에서 온 네시가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되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했던 말씀이 그대로 점차적으로 계속 확산돼 가죠. 예루살렘 전체의 말씀이 제가 볼 땐 거의 다 들었다고 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 모든 사람이 들었단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루살렘이 지금처럼 100만 명씩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정도 안 살았거든요. 몇만 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퍼지게 되고, 그러다가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 그 다음에 앞에서 15나라 이 다 합쳐져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바울이 회심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시아권으로 유럽으로 이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오순절 보여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확산이에요. 누룩은 전체를 확산시키게 되죠. 그럼 확산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추수의 주체, 구원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추수의 일은 누룩 있는 떡을 통하여 하신다고. 분명히 추수되는 가정은 누룩 있는 떡인 우리를 통하여 하세요. 누룩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걸 하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확산 일을 하신다고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사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설명을 좀 잘한다고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사람은 설명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좀 못하고, 또 설명을 좀 잘하는 사람들은 좀 잘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누가 하는 거냐면, 설명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결과를 나왔을 때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간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간증 잘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한 것처럼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왜 그렇게 하죠? 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응답 줄 거니까. 그럼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믿게 하고 전부 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심부름만 할 거라니까.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 메시지를,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추수를 합니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저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단 말이 옳도다. 38절 내가 너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뭔가에 노력을 해놨다고. 근데 그 노력한 사람은 열매를 못 봤어요. 씨를 뿌리긴 했으나 열매를 못 봤죠. 또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려놔서 물을 줬다고. 근데 그 사람도 열매를 못 봤어요. 하지만 마지막 사람이 가서 열매를 딴 거죠. 열매를 얻은 거죠. 그럼 지가 한 거 맞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참여시켰다는 거예요. 참여시켰다. 우리가 하는 세계복음화가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참여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어떤 지역에서는 사역의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냥 씨를 뿌렸을 뿐인 거죠. 그리고 어떤 전도자가 와서 그 씨에 대한 결과를 또 보게 될 거라고.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참여된 자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에요. 이름 중에서 엄청난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열매들이 수확의 생명의 열매가 일어났다면 여러분들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가 했다. 왜냐하면 그런 만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셨다가 내일부터 갑자기 막 가는 곳마다가 역사에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막 그래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진짜 내가 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손에 진짜 장풍 한번 나가보라고. 그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했겠지만 시간 지나면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할까요? 안 그러니까 내가 장풍 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메시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생명 얻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통해 그 일이 결과를 얻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조건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통해 3,000명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순절, 77절은 교회의 탄생을 상징하는 절기인 거죠. 누룩이 들어오면서 보이지 않았는데 전체를 확산되는. 그래서 민수기의 28절의 말이 첫 열매의 날이다라는 말이 맞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고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첫 열매, 초실절,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77절 진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77절 이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초실절로 말미암아 77절 우리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성령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구원의 완성을 만약에 예수님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성령이 안 오면 어찌 되죠?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그래서 오순절은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예표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77절 저기는 50일째 드립니다. 왜 50일째 드리냐면 매년 이것을 드리면서 희년을 기억하게 하려고. 매년. 그래서 작은 희년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진짜 희년을 소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새겨주시는 날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심으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라고. 구약에서는 돌에 새겨졌지만 신약에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그래서 신비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돌에 새겼을 때 3,000명이 죽어나갔지만 우리 마음에 새겨지니까 성령에 의해서 3,000명이 살아나게 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게 생명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파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는 일이, 레위기 23장 22절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누룩 있는 떡을 가지고 소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우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온전히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훨씬 많은 거죠. 훨씬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제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믿어졌다는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누룩이 어떻게 되죠? 확산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 세계 누룩이 확산되게 해요. 우리 안에 누룩이 여전히 있죠. 근데 그 누룩을 통하여 확산하게 만든다니까요. 부정적인 건데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7.7절이 끝나면 이제 다가올 이제 본문이 23절부터잖아요. 이게 나팔절이에요. 그럼 이 7.7절 절기가 끝나고 이 나팔절까지가 한 4개월 가까이 시간이 비죠. 이걸 간절기라고 합니다. 빈 기간이죠. 이 빈 기간에 뭐가 일어나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계신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성장해가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꾸 불타게 되어 있어요. 자꾸 하나님만 믿는, 자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삶은 어려운데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해가는 믿음이 생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는 확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누룩을 통하여 계속 번져가는 거죠. 그 두 가지가 7.7절이 끝나고 나팔절이 오기 그 사이에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산과 구원받은 자의 성장.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죠. 성장해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성장해가는 우리를 통해, 다 성장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 못했지만 지금 뭐 하고 있죠?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요? 오순절날을 기점으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지난주인가요? 우리 24님이 그걸 물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성령 세례란 말이 뭔 말이냐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동시에 벌어진 거죠.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어떻게 되죠? 계속 충만하고 가야 되는 거죠. 어떤 단체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장풍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 같아요. 성령 세례가 아니죠. 성령 세례만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뭐와 자꾸 비교하냐면 술 취하는 걸로 비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왜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걸 같은 걸로 이렇게 비교하냐면, 술 취한 사람 특징을 보셨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술 좀 많이 드셔본 분들 기억하시면 가다가 부쳐받고 막 이러죠. 컨트롤이 안 돼. 자기 걸음이 컨트롤이 안 돼. 그게 술 취함. 성령 충만이 똑같은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인생 컨트롤이 안 되는 거.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인생이 컨트롤되는 거.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쉽게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인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받는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 여러분 컨트롤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부터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 계산하고, 그 계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계산을 하되 그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조정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도록, 그게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 가지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확산과 성장. 그럼 이걸 위해, 이 확산과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